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그 다음에 3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신 길을 닦아라.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이제 40절, 1절, 2절. 우리가 이사야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이 39장 40절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구약의 39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기 좋죠. 그래서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40장에 들어서면 이제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세 번역을 보니까 이야기가 쉽죠. 네, 어려울 것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일러주는데 뭐라고 일러주느냐?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복역기간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봤던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노역의 때가 아니에요. 노역, 복역 비슷합니다. 이게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감옥에 가서 그 노동이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뜻이에요. 그 노역의 때가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죄를 벌을 받았는데 얼마큼 받았느냐? 지은 죄에 대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자, 이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언제냐면은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래서 남쪽은 누가 중심이냐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그 중에서도 유다가 대표죠. 그러므로 남쪽을 가리킬 때 남유다라고 합니다. 북쪽은 10개의 지파가 있어요.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북쪽에서 한 나라를 형성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는 누구예요? 북쪽의 이스라엘 10개 지파에서 대표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요셉의 두 아들이죠. 예. 그 중에서도 축복을 많이 받았던 사실은 둘째예요. 첫째는 아닙니다. 첫째는 므낫세지만 둘째 에브라임이. 그래서 에브라임이 크게 됐어요. 므낫세보다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중에서 대표하는 것은 요셉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아 할 때는 북쪽 이스라엘을 갖는 겁니다. 어쨌든 솔로몬 이후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는데 이 이사야는 어디에서 활동하던 사람이냐?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우시아가 죽던 해부터. 우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그가 죽던 해 마지막 해 때부터 누구 때까지? 히스기야 때까지.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 중에서 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그러면 그 당시에 히스기야 때 북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북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누구예요? 예레미야. 그래서 이사야의 활동이 끝날 때쯤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북쪽에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연도로 따지면 이사야는 대체로 언제쯤이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서기 그렇죠? 기원 전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기원 전 한 7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전에 한 700년 전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보니까 어때요? 그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아직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노역의 때가, 복역의 때가 끝나고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환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북쪽 아수르에 다 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때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언제? 예수님 때를 예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복역의 때가, 이 복역이라든가 노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스스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또 그 얘기야? 우리가 영적인 얘기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 얘기야? 또 영적. 또 우리가 피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그런 거 아십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악한 영이라 했죠. 그 악한 영이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오면 자기가 쫓겨나야 돼요. 자기가 멸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싫어하는 거예요. 간음죄를 잘 지는 사람은 이게 정결한 얘기하면 듣기 싫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 죄가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 걸 듣기 싫어요. 자기가 약한 부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악한 죄가 내 안에서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 내가 듣기 싫어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죄가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요. 왜냐면 자기가 쫓겨나니까, 자기가 발각이 되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다 죄에 대한 얘기예요, 죄.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어요? 죄 때문에.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죠?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다 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그 복역, 죄로 인한 형벌이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끝났어요? 안 끝났잖아요.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 성경을 두리뭉술하게 하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복역의 때가 끝났고 형벌이 다 면해졌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괜찮아야 돼요. 천국에는 왜 아픔과 슬픔이 없습니까?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에 따른 형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요. 그럼 이 말씀이 틀렸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언제를 가리키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그랬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구원이 시작이 됐다 그랬습니다.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전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영은 살아났지만 우리의 혼과 육은 아직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럼 언제 회복이 돼요?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것들을 다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따오면 그걸 약간 구분해서 읽어보면 조금씩 성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이 얘기구나. 저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기 하나 궁금한 게 있죠? 죄를 지었는데 왜 갑절의 벌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죄를 지었으면 그만큼만 받으면 되는데 왜 갑절의 형벌을 받았을까? 이거 그냥 써놓은 얘기 아니죠? 제가 그래서 전에 우리 깐난 애기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애기가 이래가 있잖아요. 제가 그 애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도 얘기를 하죠. 그 애는 못 알아듣지만 엄마는 자신이 하는 얘기 다 알죠. 내가 이 애기에 무슨 얘기를 하니, 이 애기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이 애 옆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제가 이래한테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이래 엄마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그냥 장난으로 하는 얘기인지, 또는 미래에 대한 얘기인지, 또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는 얘기인지, 나는 말하는 나는 다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 하셔요. 그냥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2배를 받았느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아니라 2배를 받았어요. 왜 2배를 받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게 해당이 돼요. 성경에 이런 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것과 알고 짓는 죄 전혀 다릅니다. 벌이 달라요. 너희가 모르고 죄를 지으면 매를 조금 맞아. 그러나 너희가 알고서 죄를 지면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기면은 벌을 받는다라는 걸 이미 알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벌을 받을 때 2배를 받는 거예요. 이거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뜨끔하죠? 우리가 그래 우리가. 이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의 2배를 받게 됩니다. 그대로 받게 돼요. 성경은 결코 폐해지지가 않는데요. 그대로 이뤄요.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지어도 세상 사람보다 2배의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했는데 죄를 사했다는 얘기가
벌을 안 받는 얘기 아닌가? 우리가 심판에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단번에. 그랬는데 우리가 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까? 이게 우리한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을 잘 그냥 별로 생각지 않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럴 거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삶이 어때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있다고 살아갑니까? 왜 고난 가운데 살아요? 죄 때문이죠.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는데 그럼 왜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뭘 이루셨는가? 그가 죄를 사하셨는데 어떤 죄를 사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미리 택하셨어요. 그리고서 그분이 하실 것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요.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기가 7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생각하면 할라데, 우리로 치면 명절이에요. 명절이 7가지가 있어요. 그 7대 절기라고 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뭐예요? 그 다음에 초실절 다음에 뭐예요? 칠칠절 또는 매추절. 자, 그 다음에 장막절은 맨 마지막. 어째서 장막절 또는 초막절. 그 다음에 2개가 남았어요. 예? 6월절은 처음에 나왔죠? 나팔절. 또 하나 수상절은 아까 장막절이 수상절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 왜? 근데 절로 안 끝나 대신에 이거는 헷갈리니까 절로 안 끝나요. 무슨 일 무슨 일 뭐야 이게? 아 이게 저 중요한 대속죄예요. 여기 7개. 대속죄는 뭐냐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성소가 2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그 장막이 첫 번째 있는데 성소라 그래요. 서성 거룩한 거. 그 다음은 뭐예요? 지성소. 더욱더 거룩한 곳이라면 거기는 휘장에 막혀 있어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근데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 누구만 들어가냐?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 들어갈 때 뭘 메고 들어가냐면 방울을, 밧줄을 메고 들어가요. 그래서 옷에 방울이 물려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움직이잖아요. 방울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겉에서 볼 때 아 살았구나 그러는 거야.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 죽었다는.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제사장을 데리러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죽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끈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끈을 메고 들어가요. 거기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이 뭐가 그냥 피를 가져가요. 피. 소의 피를 가져가요. 그래서 그거 들어가서 그것을 뚫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뭐하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그날 다 속죄하는 날이에요. 이게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 15일 7월 1일이 나팔절. 자 이렇게 7가지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들을 하나님이 그냥 세우신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이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그래서 그거를 이루셨어. 무교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애굽을 급하게 나오니까 떡을 부풀리지 못했죠. 그래서 누룩이 없는 무교라는 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누룩을 먹지 않은 빵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일주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무교절이라고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뭐냐면 첫 번째 열매 1년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건 언제냐면 6월절 다음에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그게 초실절이에요.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날. 그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칠칠절이란 뭐냐면 초실절 이 첫 번째 부활한 날로부터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날로부터 7칠 7번 세라는 거예요. 7번. 그 다음에 7번 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7에서 49, 50이죠? 그래서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죠? 이날에 오신 거예요. 이날. 이 오순절, 칠길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해요. 맥추라는 게 뭐냐면 보리잖아요. 보리. 보리, 추라는 건 거두는 거예요.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이때는 뭐야? 거둬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죠. 이때 우리가 첫 열매죠. 첫 열매. 그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다 그 날들을 자, 그래서 이것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7절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나팔절. 이제 나팔절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까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천사와 더불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 대속죄는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어떻게 해요?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죠? 그 들어가는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5가지는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장막절. 그때는 뭐냐면 마지막 추수를 한 다음에 그것을 저장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를 추수하시는 날이에요. 그때. 마지막 때.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 부르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 재림보다는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아직도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 부활하는 사람은 첫 번째 부활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에 누가 참여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우리가 소위 휴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주님을 믿었지만 아직 부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 주님 안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언제 부활하느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다 모두가 부활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서 1000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그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해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때 모두가 이때 수장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를 자세히 보여준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5대 제사예요. 5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고 또 제사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번제라 그러면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하는 방법이에요. 방식입니다. 번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기도 해요. 번제라는 자체가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제다 그러면 요제는 제사를 드리는 한 형식은 아니에요. 제사 그 5가지에 들어가진 않아요. 요제라는 말은 뭐냐면 흔드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요. 곡식을 가져와다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흔들어. 이걸 요제라고 해요. 제물을 드린 다음에 소의 뒷다리를 그냥 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제라고 해요. 거제. 그걸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건 제사 드리는 방법이고 제사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제사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번제. 자, 두 번째 소제. 자, 세 번째 화목제. 자, 네 번째 속죄제. 5번째 속건제. 주님이 이 5가지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냥 주님이 뭔가를 그냥 이루신 게 아니고 그냥 이것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소나 양을 태우는데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 죄를 속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루셨는데 완전히 이루었다는 겁니다.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제는 뭐냐면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열매를 따서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제사예요. 그래서 곡물을 갖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곡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열매 같아요. 열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를 거두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가 속건제를 드리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고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만
자, 그래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자, 이사야 40장이니까 53장을 찾아보면 알겠죠? 이사야 53장 10절, 12절. 10절 해볼까요? 자, 이사야 53장 10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개역성경에서는 그가 그를 속건제물로 드리면, 조금 다르게 쓸지라도 이거는 주어가 조금 바뀌었지만 그냥 의미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속건제물을 되셨으면, 속건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질 것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가 자손을 볼 것이요, 개역성경에서는 그가 씨를 볼 것이요, 즉 자손을 본다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물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 앞에 속죄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는데 왜 속건제를 했을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는 그렇게 하죠? 예수님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그가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랬죠?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 역할을 해서 그가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화해가 되었다는 뜻이요. 자, 여기 속건제. 자, 오늘 제가 속건제에 대해서 아마 얘기할 게 있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오늘 자세히 할 건데요. 자,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0장.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데, 어떤 죄를 사느냐? 죄는 항상 제가 뭐라 하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죄는 두 가지예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해석했어요. 뭐 허물, 죄, 뭐 죄악, 과실, 여러 가지로 해석은 해놨지만은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원죄, 나와는 상관없는 아담으로부터 또는 나의 조상들, 나의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습니다. 원죄. 또 하나, 자범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짓는 죄. 항상 두 가지 죄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리합니다. 분명하게 분리해요. 그가 찔리면 왜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하면 왜 죄악을 일하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그거를 다 주님이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속건제와 속죄제는 다릅니다. 제사가 달라요. 의미가 좀 다르요. 다 죄를 죄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속죄제는 그냥 제사를 드림으로써 끝나요. 해결이 돼요. 그러나 속건제는 그걸로 끝이 안 납니다. 속건제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돼요. 자, 우리 레위기 5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자, 레위기 5장 14절. 자,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가 이 속건제에 대한 얘기, 그 전에는 속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속죄제는 아니니까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니까 제가 속건제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5절.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성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속건제물로, 여기 속건제물이에요. 속건제물로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된다. 성소의 세겔 표준을 따르면 속건제물의 값이 은 몇 세겔이 되는지 내가 정하여 주라. 이 얘기는 조금 말이 어렵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바치할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자, 5절, 6장 5절 보세요. 6장 5절.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아야 된다. 이게 속건자물입니다. 속건자물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갚아야 돼요. 근데 갚는데 내가 양을 한 마리를 훔쳤다. 그럼 그 주인에게 한 마리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20%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냐? 자, 예수께서 5가지 제사를 이루셨다 그랬죠? 그게 뭔지는 우리가 구약 지금 나온 레위기에 5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속죄제는 봐요. 속건제 다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도 되셨고 속건제도 되셨어요.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럼 속죄제는 뭐에 대한 거냐? 원죄. 속죄제는 원죄에 대한 거예요. 원죄. 이거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원죄가 사라져버려요. 예수 믿은 것을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갚았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하신 얘기했는데 갚았어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원죄의 값은 치렀어요. 우리는 더 이상 그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속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범죄. 내가 이 땅에서 지은 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속건제는 2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하나님께 드려야 돼. 양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갚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죄를 지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것은 예수님이 갚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갚아야 될 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제 모습이 좀 이상하죠? 보기가 안 좋죠? 저도 창피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냐? 제가 다른 사람을 비방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 종을 제가 비방을 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제가 이것의 원인을 제게 알려주셨어요. 왜 그런지 오늘 얘기하라고. 그것 때문에 저를 죄짓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죄를 지어서 잘못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마치 예전에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갚아야 될 것입니다. 갚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큰 그래서 죄는 무서워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제 예레미야 이사야죠? 거기에 뭐라고 할까? 너의 죄악이 너를 쫓아다닐 것이다. 너가 누려야 될 많은 복들을 뭐 때문에 못 누렸다고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부터 누려야 할 많은 복들을 죄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합법적으로 앗아가버려요. 그래서 죄는 2가지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이로 인해서 이제 벌받는 일은 없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성경 우리는 배운다 그냥 글로서 끝내요. 그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의 삶의 삶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묻기를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성경에 주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죠. 글로 써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믿지가 않는 거야. 믿어지잖아. 그냥 글이지. 그러나 이것이 실제입니다. 실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 가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 아주 유명한 말씀.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왜요? 죄의 삭은 사망. 우리 지금 버전에서는 죄의 삭은 죽음. 개혁개정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주님은 심판할 때 뭘 가지고 심판해요? 이게 기준이에요. 기본. 이 땅에도 다 법이 있죠? 법대로 하시는 거야. 이 땅에 내가 같은 죄를 지어도 똑같은 도둑질을 해도 내가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쳐먹는 사람과
내가 수없이 많은 것을 나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훔치는 사람과 값이 벌이 다르죠? 당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무조건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죽는다,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아니요. 받는 벌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법도 어떤 법에 따라 벌들이 정해져 있듯이 기본적인 게 정해져 있죠. 너무나 디테일한 건 못해요. 그때마다 판사가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오. 하나님은 다 정해놨어요. 다 정해놨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값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치루어야 돼요. 저도 창피해요. 하나님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가 그 값을 치루어야 된다. 치루어야 돼. 값을 치러야 돼. 내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아까 속죄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원죄가 사해져버렸어요. 속건죄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믿는 사람. 그래서 속건죄를 드리면 씨를 본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이 속건죄는 누구를 위한 제사라고요?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짓는 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갚으셨어요.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치러야 될 것은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갚아야 될 것들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속건죄예요. 그래서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라고요?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죄를 다 갚으셨구나, 죄를 사하셨구나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도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하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 문제라.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구체적인 거예요. 정말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에서 만드는 것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세세하게 나눴어요. 다 종류별로 나누죠. 여러분들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율법들 하면서 지루하죠? 뭐 이렇게 자세하게 썼나?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놓으셨을까? 지금 자세하게 정말 주님은 모르는 게 한 가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죄가 얼마인지 그분은 다 달아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 먼지를 달아보신 거죠. 얼마나 되는지.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지은 죄의 값을 이 땅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결하신 건 해결했어요. 더 이상. 주님이 해결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갚아야 될 것 있어요. 이 속건제라는 거예요. 자, 여기 죄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 분명히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째 책 34장. 자, 6절 7절. 자, 34장 6절 7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 앞을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지나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한번 다 주목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34장 6절. 출애굽기. 자,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주님, 여기는 다 주님이로, 주님이란 말은 원어는 아도나인데 여호와를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우리 개혁개정은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라. 자, 요거는 우리는 근데 세번역에서는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인자를 베풀며 누구에게?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면은 레위기 20장에 나옵니다. 십계명에 이게 똑같이 나와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수천 대까지 인애를 베풀며 사랑을 베풀겠다는 의미야. 이 수천 대가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반대. 그리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예. 여러분 딱 의문을 가지셔야 되죠. 여기는 죄가 3개로 나와 있네. 죄는 2가지라고 했는데 왜 3개로 나왔을까? 이건 번역상 문제입니다. 번역상. 2개예요. 2개입니다. 죄는 2개예요.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 누구예요? 용서하는 하나님. 그런데 그 장면은 뒤에 장면을 보세요.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보통 사유한다, 용서한다 그러면 벌을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면서 내가 벌을 면해 주지는 않아. 즉 값을 치러야 돼.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것 같아. 자, 근데 우리가 이게 복음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죠? 근데 누가 그 값을 치렀어요? 예수님. 값을 누군가는 치러야 돼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치러야 돼요. 그걸 대신해서 예수님이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 값을 치렀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값을 치렀습니다. 이건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누군가는 값을 치러야 된다. 예수님이 나중에 오신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버지가 죄를 지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이 부분이 또 이해가 안 되죠? 왜 여기에 십계명이 나오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와 그 아들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나는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미워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나를 반역하는 자 반드시 죄를 갚는다. 언제까지? 아들 3, 4대.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삽니까? 아니 하나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건 구약인가 보다. 구약은 맞지 않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근데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지 말아라. 각자 자신의 죄악으로 죽는다. 아버지가 의롭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의로움이 자식에 살려주지 못한다. 성경 어디에 그거 있죠? 모세와 엘리야가 올지라도 안 된다. 그런 장면들 있죠?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벌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3, 4대까지 복을 받는다.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이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의 비유와 이것이 모순되는 것 같아요. 에스겔서 18장. 자, 에스겔서 18장 봅시다. 자, 1356페이지 구약성경 1356. (1356페이지) 에스겔서 18장.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뒤에 쫙 설명이 나와요. 아버지가 의롭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아서 죄를 많이 하셨어, 그 아들이. 그럼 어찌하게 되겠느냐? 그 아들이 벌을 받는다. 아버지가 의롭다고 해도 그 아들이 벌을 받는다. 그런데 그 죄를 많이 지은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보고서 이제 그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살아나겠느냐? 살아난다.
아버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다 각자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아날 것이다. 포인트가 그겁니다. 첫 번째, 이 속담은 무슨 속담이냐면 이건 사실 좋은 뜻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서 뭐라고 핑계대느냐, 이 속담을 핑계대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조상대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헷갈리는 예가 뭐냐면 이것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인지 신약의 백성들에게 하는지 구별을 못해서 그럽니다. 아까 얘기한 주님께서 3, 4대에게 보복을 하리라 또는 레위기에 나오는 십계명에 나오는 3, 4대에 보복하리라, 이것은 뭐 해야 되느냐? 구약에 되는 구약. 복음을 받기 전에. 시포드 얘기는 뭐예요? 신약.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럼 예전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서 3, 4대까지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죠. 가문의 저주 얘기 많이 하죠. 또는 뭐 가정명이라든가,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문의 저주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조상 때부터 내려온 죄가 흘러들어왔다. 그 근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근거로 3, 4대까지 보복을 받는다. 그게 그 근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왜냐하면 이 3, 4대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에 대한 거냐면 원죄예요. 원죄. 아담으로부터 온 죄 또는 조상들에 의한 죄,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원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속죄죄를 이루시면서 그게 뭘 해결했다 그랬죠? 원죄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 자녀에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가지 않아요. 나의 자녀가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 원리예요. 자, 기본 원리. 그런데 이것이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때 적용이 되느냐? 잘 보세요. 자,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내 자녀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근데 내 부모가 또는 내 조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적용이 됩니다. 그들의 원죄가 나에게까지 일어나죠. 그래서 가문의 저주 일리가 있는 100%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데 주님이 하실 일은 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도 갚아야 될 것이 남아있다. 주님께서 속죄죄를 이루셨다고 했어요. 원죄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 영향이 우리 자녀에게까지 가지 않는다. 그건 해결해 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부모나 조부모에 대한 원죄가 나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또 하나. 자, 아까 에스겔 18장에서는 뭐라고 됐어요? 아까 제가 너희의 아버지의 의로움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아버지가 아무리 의로워도 그 아들을 구해내지 못한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 아버지의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낸 의로움이지, 구약에서는. 그 의로움이란 자기의 의로움입니다. 자기의 의로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의로움 말미암아 살아요. 이론적으로. 그 의로움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해도,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그 의로움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해도 나의 의로움이 나의 아들을 살려주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는 자기는 살릴 수 있지만 자기의 자녀는 살리지 못해요. 그게 구약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의가 한계예요. 그렇게 율법의 의를 가질 사람도 없지만은 그렇게 갖는다고 해도 자기의 자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의는 어떤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와 그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왜 받는다고 했어요? 부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약의 의와 그는 차원. 이 믿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부모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잖아요. 그 의가 자기의 자녀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유아 세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경 구절 기억나세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리라. 이 구절이 뭐라는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그럼 누군가 죄사함을 받았어.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나? 근데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주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임의로 쓴 글이 아니라 할지 뭐든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전에 얘기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나의 의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가 구원을 얻을 수 있듯이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해진다는 얘기예요. 용서가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는 끝까지 있습니다. 그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요. 그런데 내가 그를 마음으로 용서를 하면은 그가 비록 회개하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의로 말미암아 그가 그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리라. 그러므로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남발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다 축복하세요, 여러분들. 누구나. 매일 달고 살아야 돼, 달고 살아. 만나는 사람, 하나님 이 사람도 축복해 주셔야지. 우리가 힘들어서 못하는 거야. 그냥 마귀가 싫어하니까. 주님을 우리는 주님의 대사죠. 주님은 에스겔서에 주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인가 이사야인가. 그 아무리 악한 죄라도 그가 벌 받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겠지만은 내가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어요. 시내산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그래서 말씀하신 내가 저들을 다 멸하겠다. 모세야, 너로 말미암아 새로 시작하자. 하나님이 농담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농담하신 건 아니잖아요. 내가 쟤들을 다 멸할 거야. 그때 모세가 나섰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떼시든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건 우리 안에 악한 것 때문이야. 악한 것.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게 원하세요. 누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가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야 되지만 주님은 그가 벌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너희가 용서를 좀 해줘. 그럼 내가 사해줄게. 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남발하셔야 돼. 용서를 남발하셔야 돼. 내가 마음이 그렇게 내키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저를 용서합니다. 용서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천사들 못해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제가 아까 나온 얘기죠. 자, 그러면 나의 믿지 않는 부모로 말미암아 내가 영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분들 알았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의 부모님, 나의 주부모님 3, 4대라 했으니까 3, 4대까지만 가면 돼요. 많이 갈 것 없어요. 그냥 주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나의 주부모, 조부모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대신 회개하면 돼요. 아까 누군가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문제가 많죠. 하나님 저들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잖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들으신다. 누군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얘기가 뭐예요? 구원해 달라는 얘기는 저희들은 사해 주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제가 대신 회개하고 있는 사람을 구해 주십시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내가 나와 관계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를 대신해서 회개할 때도 하나님은 들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법대로 하십니다. 그럼 법 위에 있는 것도 있었어요. 제가 장담하면 되죠. 왜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마 그러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이건. 그 있는 다 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법대로. 성경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로, 회개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뭐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하신 얘기니까. 제 가족이 저한테 귀하면 우리 하나님께도 귀해요. 내가 아는 누군가, 우리 성경의 친구가 왜 귀해요? 성경의 친구니까. 성경이 때문에 귀하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관심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네 집 가면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더라고요. 친구 집 가면. 나는 잘 모르는데 왜 이렇게 잘해? 내 친구, 아들의 친구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인격체.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그런 인격체예요. 우리가 우리 아들의 친구를 잘해주듯이 그분도 그러신다고요. 제가 우리 성경이를 많이 때렸어요. 어렸을 때. 우리 시리가 제발 좀 날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얘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매를 대긴 되는데 위에 있는 누나들 아빠 하지마. 제발 요 말 나오면 내가 딱 끊치고 싶어. 그런 거예요. 이 땅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죄로 말하면 벌은 받아야 되지만 누군가 이를 위해서 중보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봐서라도. 제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 자,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다 나왔네. 첫째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에 반드시 대가,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갚은 게 있고 내가 갚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벌을 2배나 받았어요. 같은 죄를 지어서 2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지었다? 우리는 2배를 받습니다. 갚아요. 우리는 어디서 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다 그걸 해결하고 가야 돼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이 겪는 능력이 있죠? 이 땅에는 그런 갚아야 될 것을 다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벌이 없으니까. 그 성 안에는 그 벌이 없어요. 아픔도 슬픔도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처리해야 돼요. 어디서 이 땅에서 처리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때 악한데 잘 되죠? 근데 그걸 어디서 받아요? 죽은 후에.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긍휼 있는 사람은 긍휼 있는 심판을 받고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요. 그 의미가 뭐라 했어요? 긍휼이 있는 심판은 이 땅에서 뭐를 받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금 다쳤다. 좀 지나면 나아버리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그날에서 받는다. 어마어마하게 더 큰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한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요. 자, 여러분들 기도해야 하니까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좀 어렵죠? 기도하실 분들은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뭘 먼저 해야 되냐?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구역. 우리 전쟁한다 그랬죠? 내게 있는 내가 초소가 있어요. 옆에서 일이 있다고 내가 가버리면 내가 맡겨있는 초소는 어떻게 돼요? 뚫려버립니다. 지금 별로 그런 거 원치 않는 거지. 거기 있는 사람은 거기서 해결하게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뭐냐면 저는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등록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저도 딱 그거예요. 더 이상 안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캘거리와 알버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거를 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가면 한국에서 기도하시고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이 딱 세 가지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지 뭔지, 하나님 하는 저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세상은 공산당, 민주주의 나오고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이 땅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없어요.